1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일반적으로 약속, 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반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희들은 계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관계를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아에게 다가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두 10절, 1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7절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홍수로 다시는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번 홍수 심판으로 인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명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멸하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또 이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쩌나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의 염려까지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바로 무지개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온 뒤에 보여지는 무지개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태양광선에 반사되고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7빛깔의 원호를 무지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비온 뒤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도 그 걸음을 멈추고 무지개를 바라볼 정도로 그 무지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외적인 모습과 함께 그 의미적으로도 더 아름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살게 된 모든 생물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왜 그 방법들 말고 특별히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언약의 의미 중에 계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절대 쉽게 깨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언약을 통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수단으로, 이 언약을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삐지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둘째 딸아이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둘째 딸아이가 한번 마음 상하고 삐져 있으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달래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딸아이에게 다가가서 왜 마음이 상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할까요? 먹고 싶은 음식을 사준다거나 갖고 싶은 선물을 사준다거나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와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상해 있던 마음이 말끔히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 상하고 삐져 있던 아이가 약속한 이후에 그 마음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해준 그 약속으로 인해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힘들지만 힘든 내 마음을 아빠가 잘 알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홍수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시며 노아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로와 사랑으로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이 구국기도회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회는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이 구국기도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그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송탄오륜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